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022년도 주일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계속 요즘에 나누실 텐데요,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한번 다르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많은 받으신 복을 주위의 분들한테 나누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2022년도 첫 예배를 우리 찬양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안에 내 영혼의 반석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1년 동안 예배의 폐송으로 함께 하실 찬양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으시고, 또 눕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올 한 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묵상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의. 우리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아멘.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에 비록 환난의 때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반석 위를 걸어갑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의 신령한 은혜만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크리스찬들답게 새해에 하늘의 복을 누리소서 이렇게 옆에 그리고 앞뒤에 앉으신 분하고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늘의 복을 누리소서. 네, 저희 교회는 미국 땅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새해 예배 때 한복을 입으실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한복까지 입으라는 좀 강한 부탁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을 계속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새로운 한 해의 선물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새기는 신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묵상할 때에 2022년 신년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생명 주심에 충성으로 부응하는 1년을 살게 하옵소서.
살다 보니 사라지는 육신의 종이 되어 유혹과 만족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바로 새기며 깨끗한 영혼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정진케 하여 주시었고, 죄되고 헛된 많은 것들에 우리들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되도록 많은 주님의 백성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제단과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2022년 한 해를 저희들이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복주시는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신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인내송 15장을 부르겠습니다. 고개 숙여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우리들의 죄가를, 또 저희들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겠습니다. 각오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세속의 영을, 사탄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구습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리저리 살았던 2021년에 저희들의 죄된 발자국들을, 삶의 흔적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따라서 주님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단의 과정으로 삼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축복의 순환 법칙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붙잡고 나의 것들을 위하여서 추구할 때에는 실패와 절망과 고통밖에 없었지만은 주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나만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며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며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음지로 숨어드는 저희들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버지 하나님 내 길에 빛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 재단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눈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준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지난 한 해를 지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지금까지 인도 보호하시며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민년 새해를 열어주셔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다고 했지만 주의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한 해를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쓴뿌리가 생명수로 바뀌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표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를 주셨고 실천상으로 성전을 채우고 참 제자를 세우며 차세대를 양육하고 선교지를 확장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새해에는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서 주께 명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직분자들과 성도들 다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육신의 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치료 강선을 바라여 치유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이에스 찬양팀과 예본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준 목사님 또 두 분의 선생님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그 2세들이 차세대들이 자라서 이 교회 기둥들 다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오지에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강력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검과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닫혀 있는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3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네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바라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김우진 권사님 오늘 하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번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성숙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서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직장이나 의료기관 같은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자가 격리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성가대만 해도 지금 6, 7분이 지금 오늘 참석 못하셨고, 또 성도들도 많은 숫자가 자가 격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들 또 이렇게 1부 예배는 좀 더 많이들 나오시고 2부 예배는 강경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적당한 숫자가 나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새롭게 우리들이 쫓아갈 주님의 말씀 교회의 표를 정했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프랭카드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오늘 2022년 이 표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사실 어떤 뜻입니까? 그 기원이 되는 아차브라는 그 단어를 보면 슬픔, 고통, 불행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어머니가 이름하였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란 이름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불행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일부러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사람에게 붙인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이름이 개똥이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붙이면 오래 산다나요? 장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안 좋은 저주받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남들에게 보란듯이 잘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도 참 불행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러한 야베스가, 그러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름 붙인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지경이란 말을 쓰십니까? 네, 지경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 한글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이 150년간 써왔고,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되면서 지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역이라는 섹터 또는 part라는 그런 뜻보다는 boundary라고 하는 지경이라는 말이 공간적으로 또 그 함축한 의미, 경계, 영역이라는 그 성서적인 의미를 더 잘 해석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땅, 내가 거느리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만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러한 바람과 소원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2022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이 여러분이 컨트롤하시고 여러분이 소유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여러분들에게서 넓혀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의 그 출산 태동은 어떠했던가 우리 공동체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G 카운티, 메릴랜드에서 가장 수고하고 힘든 일을 많이 감당하던 지역에서 우리 임준상 장로님, 김태인 권사님, 몇몇 여기 초창기 교회 설립 멤버들이 계시지만은 가장 어려운 해산의 고통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어렵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그 지역에서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44년 동안, 사자가 하나만 돼도 죽을 서자라고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44년 동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듯이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공간 바운더리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45년 차가 되는 해에 한인들의 주거 공간, 한인들의 지경이 이 엘리코시티 지역으로 옮겨오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으셔가지고 이 엘리코시티 중심부에다가 우리들의 성역, 하나님의 구역, 하나님의 지경을 자리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NCKPC 총회에 갔더니 이 미국에서 40몇 년간 목회하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당신이 조은상 목사야.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네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이 이민 역사, 이민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한 번에 들어서 아무 빚도 없이 좋은 지역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의미를, 그 책임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설명되지 않는 이적들을 통해서 이 엘리코시티 지역에 하나님께서 성소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히 모든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필연의 역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들을, 이 교회를 지키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들로 우리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곳에 와서 2년간 2년도 훨씬 넘었죠.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정말 부흥해 가던 교회가 정체기를 맞고 발목을 잡히고 참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잘 됐다고 아마 주위에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4년 동안 내 외부에 가진 시험과 공경과 시기와 질타와 도전과 역경이,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경에서 묵묵히 말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을 또 부르셔서 이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1년도 저희들이 음악회를 2번을 했는데 그 음악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요즘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났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힘든 중에도 참 노인분들을 잘 모시고
재난과 화가 없는 교회라고, 코로나 시기에 한 명도 사망 환자가 없는 유일한 교회라고,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면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과 많은 지역의 한인 공동체, 이 바운더리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담은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역설법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 문장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딱 안 맞아 들어가요. 수고로이 낳아서 아픔과 고통의 자녀인데 다른 자녀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돼요.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안 될 거라고 비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다른 많은 형제 교회들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중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자리매김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매일 자신의 입장을 저주하고 불평불만하고 뒤로 물러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값어치 없는 자녀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주셨지만은, 장애물을 주셨지만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그 아픔의 자리를 오히려 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평안을 찾는 귀중한 자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목적이 있는, 역전의 소망이 있는, 역전의 비전을 가지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특별히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그 바램과 욕심을 가지고 많이 바라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도 인간 편의주의의 산물인 알레고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자의적인 성서 해석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목사님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잠시 묵상하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이 이런 말씀이다 라고 잘 알레고리적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말씀을 설교한 대부분의 설교들을 제가 모아서 보니까 포인트가 전통적인 주석과 해석들에 따라서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따따블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지역과 산업과 사업과 땅과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하시고 전쟁터에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처럼 문제 많았던 교회도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참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역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연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비결, 그 키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키가 오늘 10절 말씀 정 가운데에 정말 모래밭에 진주와 같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친절하게도. 네, 다 같이 한번 그 문장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니, 목사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난 한 해만을 되돌아보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였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어떨 때에는 주님의 손이 있다고도 생각지 안 하셨죠. 마더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손과 발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만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손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받는 한 해 지경이 넓혀지는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패해왔듯이 나의 손,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손에 이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자기의 오만과 교만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과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은 자들로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농촌에요, 옛날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옛날 그 동네 가보면 정 가운데 교회를 먼저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 온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가 오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동물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몇 주간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막 기도를 마치고 문을 탁 열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폭포소서같이 슉 쏟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도 집에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렇게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맨 뒤에서 한 소녀가 우산을 다 펼쳐들고는 나가면서 그 소녀는 장화까지 신고 왔는데 저랑 같이 집에 가실 분이 있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어른들보다도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손을 가장 확실하게 믿고 붙들은 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도 의심하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머뭇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드렸지만 그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 재단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덕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사실 야베스와 같은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민자들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존재합니다. 이해해 줄 사람을 이리저리 찾고 의지하지만 매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뒤통수 맞는 그런 경험들을 이민자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민자의 법칙을 신봉하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상처받기 싫어서, 아니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존심으로 똘똘 몸을 두르고 누군가 내 자존심에 상처만 내면, 아니 살짝 지나가면서 키스만 내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화해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자 결심하셨습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습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손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여서 신앙인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야베스로 절망하며 아픔을 되새기며 슬픔 가운데 저주하며 불행의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야베스처럼 그 절망의 불행의 저주의 인생의 그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시간, 나의 정열과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도구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야베스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내미셔서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과 같은 미국 땅에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애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에 길들여져서 물질에 종사를 하며
언제까지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살 것입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주신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어려움과 환란이 많았던 우리 가정과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겨우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러한 손가락질이 많았지만 2021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2021년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성업들을 이루셨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2022년에 야베스에게 주신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나갈 때에 이 지역에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더욱 선한 영향력을 넓게 끼치는, 지금까지는 북한 선교, 국내 해외 선교만 감당하였는데 이제는 다른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와 한국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도 쓰여질 수 있는 정말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함께 이루어 나가서 나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지경, 교육의 지경, 섬김의 지경,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첫 이슬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집에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그 위에 집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듯이 이 신년에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충성되고 순진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모여서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드려진 제물 제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같이
드려진 재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계 선지자가 고백하였듯이 우리들의 금은 보화가 다 주님의 것이요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허락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난 가운데도 모여든 저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재물 안에 숨겨진 저들의 눈물과 소망과 갈급함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보화에 쌓아 주옵소서. 부족하여 모자라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도록 이 제단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드리는 그 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주님, 저들이 공부하고 힘들 때에 주님의 은택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용우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 환영과 대화가 있겠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또 있습니다.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 손자 손녀분들 또 따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부터 방문했는데도 다들 참여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우리 최용호 집사님이 어깨 수술을 해서 한 달 넘게 못 나왔는데 오늘 또 잘 회복해서 나왔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친교는 교회에서 헌화는 우리 성경희 집사님과 우리 조주아 집사님 네 분이 헌화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성탄 장식 이 세팅도 성전미화팀이 해주셨는데 오늘 성전미화팀 전원과 관리위원회 EM이 정리까지 또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순 권사님 수고해 주세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임입니다. 조금 있다가 목회 사역, 목회 리더 임명식을 하겠고요. 예결위원회 두 번째가 있고 주중에 새벽기도회, 우리가 평소에는 월요일은 쉬는데 오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합니다.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특송 순서 회장님들은 기억하셨다가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와서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찬송하겠습니다. 대신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아침 식사를 목장별로 그렇게 분담을 했었는데 아침 식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부담 갖지 마시고 나와서 첫 이슬 그 기도원의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직제 사역자 임명식이 다음 주에는 1부, 2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직제 사역자 임직 받으시는 명단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께서는 특별히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2022년 예결상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 있을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은 소집합니다. 1월 16일 셋째 주에 활동교인 전원 2021년 9월 12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을 업데이트합니다. 김메리 전사님께 사진 30년 전 거 올리신 분들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및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재능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막 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안 돼요.
음치라고 그러죠. 음치. 예. 그래서 음을 다스려서 다른 분의 찬양까지 회방하는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재능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좀 이따 우리 협동전도사님, 이영현 전도사님 임명하겠고, 구약 성경 통독, 성경 퀴즈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어려운 중에도 지금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우리 SMS로 알려드린 바대로 우리 김동근 명예장로님, 우리가 명예장로님 얼마 전에 드렸는데 12월 27일 날 소천하시고, 제가 12월 첫 주에 신방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일어서서 악수도 하시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한 4, 5일 전부터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시고 입원하셔서 소천하시고, 12월 31일 날 오후에 그 가족들이 묘지에서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장례를 다 치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고인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 유지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 신선옥 권사님이 조금 충격이 있으셔서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은데, 따님이 이제 모시고 나오면 교회에서 함께 교우들과 조의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호로 장로님도 많이 약해지고 계십니다. 서춘하 권사님이 또 새 집으로 이사하셨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김혜택 장로님 오늘 명예장님 나오셨나요? 예, 못 나오셨어요? 예, 권사님만 나오셨군요. 네, 건강을 위해서 김충환 집사님, 정문영 권사님, 양현규 집사님, 그 외에 신선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직제사역자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장 강사님과 그리고 목장 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호명하면은 빨리빨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 장로님, 최영호 장로님, 나병현 피택 장로님, 최준호 장로님, 조용호 피택 장로님, 서석창 장로님, 엄기혁 장로님, 김미리 전사님, 김혜택 장로님, 이영남 전사님, 이주윤 목사님, 네, 앞으로. 그리고 목장장 호칭은 생략합니다. 이도임, 김춘자, 황영옥, 장서연, 서정수, 진순세, 한광미, 이옥순, 김재훈, 이주분, 성토마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김혜택 장로,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목장 강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목사 조원상.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장 이도임 집사, 윗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목장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춘자 권사님, 황영옥 권사님, 장서연 집사님, 서정수 권사님, 진순세 권사님, 일부 예배 때 왔다 가셨고요. 네. 한광미 권사님, 이옥성 권사님, 네. 토마스 집사님, 김재훈 권사님, 이인환 사모님, 네, 이따가 전해드리시고, 최준호 장로님 안 받으시나요? 장로님들, 예, 장로님들, 위원장 장로님들은 강사 및 위원장으로, 예,
손학순 장로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행정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예, 손학순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엄기혁 장로님 예배위원장 및 목장 강사로 임명합니다. 이동훈 장로님 재정위원장 및 목장 강사로 임명합니다. 최준호 장로님 교육위원장 및 목장 강사로 임명합니다. 조용우 피택 장로님 관리위원장 및 목장 강사로 임명합니다. 나병현 피택 장로님 선교위원장 및 목장 강사로 임명합니다. 예, 이제 뒤로 돌아서 손학순 의원님 나오시고, 예, 손학순 의원님 행정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뒤로 돌아서 예, 인사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현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나오신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 전도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용현 전사님 한국에서 대전신학교 나오시고 총회 신학대학원도 나오셨는데 한 30년 넘게 사역하시다가 이젠 리타이어 하셔서 다른 풀타임 잡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 주일 아침 우리 중보기도팀 김미리 전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인도하시기 힘드셨는데 기도의 은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협동전도사님으로 임명해서 그 역할을 무보수로 볼런티어로 감당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네. 임명장 이영현 협동전도사님 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중보기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조은상 목사.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누구야? 아유 갑자기 생각해. 이형남 전도사님은 왜 협동전도사님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형남 전도사님은 원래 우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랬어요. 예, 창립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형남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원로 전도사님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교회 광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부터 폐송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준비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벌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이제는 2022년 첫 주일 새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며, 주님, 이제 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복을 누리며 지경이 넓혀지고 걱정과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지금 라이브로 예배드리며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